성막이 그리고 성전이 성막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두로의 백향목 그리고 고급 금을 사용하여 휘황찬란하게 잘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절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재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곳인 언약궤, 이제 법궤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요, 이 언약궤가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로 이동되는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후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 또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다 완공하고 이제는 이제 언약궤를 운반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운반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규정하신 바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냐면 메어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만드시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 때 이 언약궤 이동 방법을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메어서 옮기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이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규정은 세월이 지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지켜져야 되는 규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 시대인데요, 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수레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수레의 언약궤를 올려서 이렇게 옮겨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소들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그 수레 위에 올려졌던 언약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 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죠. 그로 인해서 우사는 즉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시온성이 아닌 어디로 가냐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붙잡고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안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존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과 하나님 되심에 관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개입돼서는 안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건축되어져서는 안 되고 모든 절차와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 상황에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막의 모든 물건들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관리와 이동을 누구에게 전담시켰냐면, 이거는 전담이에요. 전담. 그냥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사람들만 성막의 기물과 언약궤를 담당하리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담을 시켰는데요. 그 전담자가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준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이는 곳과 그곳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성막 시대에는 없었던 그룹이 이제 오늘 솔로몬 성전에는 이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어디에 놓여지냐면 그 그룹 날개 아래에 이렇게 놓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에 이제 두 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채는 이제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제 큰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란 이제 봉을 가리키는 건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채가 길어서 성전의 내소, 다시 말해서 지성소와 성조가 이제 맞닿는 부분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 문 밖에서는 이 채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더 앞서 기록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두 돌판은 이제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의 위치는 그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언약궤가 이동하는 중에 앞에 두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이제 유실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언약궤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 본래 이제 이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들어 있었다라고 이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규정에 합한 방법으로 옮겨지고 이제 제자리에 안치됩니다. 그때 놀라운 상황이 이제 재현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그 정도에 대한 설명을 설명해 주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도전을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근거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비롯한 성전의 모든 기물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또한 성전이 다 완공된 후에 그것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신실하게 이 모든 말씀들, 규정들을 지켜갑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만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정성이 아니라 말씀 충만으로 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배우고 익힘을 통해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에 온전히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내 방식이 아무리 좋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루빨리 다 내려놓고 성경이 안내하는 방식만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식을 계속적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생애를 마감할 때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그 유언을 솔로몬은 기억했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그 유언을 솔로몬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 유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이 유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넘어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는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수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섬겨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 규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뒤 언약궤와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옮기는 방식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근거하냐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고안해낸 방식이 아니라 바로 수백 년 전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 그 규정에 입각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온전히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의 무게로 영광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무게를 우리 공동체 새한교회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들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새한교회에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이 놀라운 영광을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새한 교회를 정말로 소망하신다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라 누구부터냐면 바로 나부터, 나 자신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방식들, 내 경험과 내 지식들, 그리고 내 방식들을 다 내어버리고 영원 불변한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성경이 내 지식이 되고 내 방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